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서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여 봅니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래야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함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물이 귀하여서 탕물을 마시는 젖소는 그 보잘것없는 물을 마시고도 몸 안에 들어가서 밖으로 젖으로 배출될 때는 하얗고 깨끗한 젖이 되어서 다른 생명체에게 힘을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코브라는 이슬을 마시고 산다고 합니다. 아주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 코브라는 그냥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을 먹고 마시는데 그것이 몸 안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아주 굉장한 강한 독성이 있는 물질이 되어서 한 방울만 사람 몸에 들어가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굉장히 맹독성을 가진 물질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 사람에게 들어가도 사람들마다 제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가서는 나를 구원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믿음이 밖으로 표현될 때가 문제입니다. 믿음이 밖으로 표현됐을 때에 사람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더 성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고 없는 이들에게는 신앙을 갖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독선이 함께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세우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연약한 신앙들을 무너뜨리는 경우들도 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의외로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녀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여러 번 목회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에 그런 문제점들을 제시를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가면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훌륭한데 집에 오면 폭군되는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는 최고의 봉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오면은 다 내팽개치는 우리 어머니,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섬기면 최고 1등을 하는데 막상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는 매우 게으른 우리 부모들,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탁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밖으로 나타날 때에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본문에 한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차이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에 제각기 다른 환경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남자고 라합은 여자고, 여호수아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될 입장이고, 라합은 그것을 사수해야 될 입장이고, 이런 제각기 다른 그런 상황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같은 곳에서 같은 일로 함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모인 성도들이 제각기 다르게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모입니다. 학교에서는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직장에서는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고요. 군대는 거의 비슷한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총 들고 뛰는 것이고요. 이 비슷비슷한데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연세가 많으신 어른에서부터 10대의 청소년들까지 이 공간에 제각기 앉아 있습니다. 배움의 차이도 많아요. 학교를 전혀 가보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부터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까지 여기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제각기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이 예배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목적이 있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흩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두 사람의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먼저 여호수아의 믿음의 바탕은 말씀을 근거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에게 주었던 것을 내가 너에게도 주노라 하신 말씀, 우리가 좀 더 확대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인지 모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없는 경우들이 있고요. 모세의 하나님은 있는데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옛적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계시고, 내가 처음 주를 영접하셨을 때 내가 모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종 옛날 하나님은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모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와 이전에 함께 하신 그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선 현재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닌 현재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도 되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내가 처음 은혜 받을 때에, 내가 금식할 때에 옛날 옛적 하나님은 있는데, 그럼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면은 그 하나님은 힘있고, 과거의 하나님은 젊은 하나님인데,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오늘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힘없고
다 힘 빠진 완전히 100살쯤 되는 하나님처럼 늙어 빠진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모습처럼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 역사하셔서 힘과 능력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모든 그 지도의 모든 그 지도력을 다 물려받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전부 경험한 다음에 그리고 누보산에서 요단강에 이르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큰 강이 아니라 여기 금악천이나 저 경안천처럼 조그마한 강입니다.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근데 지금 문고리를 다 여행 끝나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문고리를 잡은 것처럼 딱 그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죠? 이게 지금 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어려운 일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요단강이 그렇게 조그마한 강이지만은 1년에 한 차례는 비가 오는 계절인데요, 이 빗물에 의해서 지금 요단강은 홍수가 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안강도 한번 홍수가 나면은 경안천도 사람들이 건너기가 힘든 것처럼 거기에 물이 막 철철 넘쳐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다리를 만들 수 있는 공병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무슨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시는데, 이거 잘못 건너게 되면은 백성들이 다 물에 휩쓸려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 건너가 굉장히 넓은 평야가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 평원이라고 하는 평지라고 하는 이 평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여리고성이 서 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사람들이 사는 그 역사 속에서 도시 문화를 가장 먼저 만든 곳이 여리고입니다. 문화적으로 발달된 사람이 가장 오래 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그곳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경관성이 있고 그 경관성은 변방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남자들 군대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전부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군인이 어디 가서 전투를 하려면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여자들은 걸리적거릴 뿐이거든요. 싸움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건너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물을 건너는 것도 힘들고 전투를 한다는 것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죽고 갓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모세를 따라다녔지만은 직접 지휘해본 일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지휘해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뉘앙스를 좀 여러분들 느끼셨습니까? 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모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신 줄로 여러분들 믿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입니까? 이 상황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웠을까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입니까? 담대한 마음입니까? 두려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담대한,
두려움입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운 마음입니다. 지금 나 혼자 싸우라면 한번 해볼 텐데, 군대가 조직되지 않은 오합지졸, 이 광야의 오합지졸을 데리고 싸우는데, 그것도 남녀노소를 다 동행해서 싸우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서부터 저 정의 군대들과 싸우는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지도자는 아마 밤에 잠이 안 올 겁니다. 가슴이 떨리고 벌렁거리고 눈 떨려가지고 여리고만 쳐다보면 그냥 현기증이 나는 이런 굉장한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의 어깨를 다 손을 얹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사야, 저거 보면 두렵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사가 두려움이 없이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일들을 감당할 때 이거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 능력은 부족한데 이게 큰 일이 맡겨졌네 하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신지를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가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자, 건너가자, 싸우자, 함락하자, 이런 결단을 하는데요. 그냥 무턱대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공격!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목사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앙은 무식하게 믿는 것, 신앙은 하여튼 무턱대고 하는 것, 저질러 놓고 보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고요. 또 무턱대고 저질러 놓고 보니까 마치 소가 뒷걸음짓하다가 뭐 하나 밟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일들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만은, 신앙은 그렇게 무지하고 무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자, 3일 후면은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그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3일 동안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공격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뭘 하냐면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침투를 시키는 이런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죠? 40년 전에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에 선발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40일 동안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 40일 동안 정탐한 것은 뭐예요? 그 여자들이 얼마나 이쁜가 보고 와라,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만한 군대가 있고 어떤 전투를 벌여야 되는지 이걸 미리 보고하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본 게 반드시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전통적으로 두 군대를 반드시 지켜만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쪽의 아마겟돈과 하나는 서쪽에 있는 여리고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두 군대는 최정예 부대들이 항상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하고 여리고를 다녀왔을 겁니다.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견고한 것이고, 여리고 성을 지키고 있는 그 방기하는 군대는 어느 정도의 강한 군사였다라는 것을 이미 여호수아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가 40년 전에 이미 가봤어, 나 옛날에 봤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40년 전은 40년 전이고 오늘 여리고 성이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는 어떤 작전을 써야 되는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옛날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옛날 얘기 많이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랬어. 오늘 내가 더 발전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면은 옛날 얘기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모습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40년 전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리고는 어떤 것이고 우리는 지금 어떤 형편이고 어떤 전투를 벌여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있고 시간은 반드시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래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옛적보다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띄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모인 곳에 가면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옛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내가 옛날에 어떤 힘이 있고 어떤 권력이 있고 뭐 어땠고, 여자분들 같으면 그때 내가 처녀 때는 얼마나 이뻤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우리 신랑이 그때 내가 이뻐가지고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만 할 뿐이지 오늘 내 신랑이 나를 얼만큼 이뻐해주고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별로 안 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요. 이게 뭐냐면은 미래는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 시간에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늘 과거로 돌아가 있는 사람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보다도 현재보다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취적이고 여리고성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자, 두 사람의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가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야,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그냥 끝장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이런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저 사람들이 침투했을 때 우리는 방어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그냥 보초를 세우고 아주 그냥 물쓸 듯 없은 방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두 사람의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이잡듯이 막 뒤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의 집에 두 사람이 알죠. 처음 보는 두 사람이 들어갑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리고성의 최고 사령관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라합의 집에 가서 두 사람을 생포해오라. 그런데 라합이 딴 데서 숨기고 이미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리고성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두 사람을 체포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드시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 좋아서 기생 라합이라고 말하지만은 매춘부 라합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몸 파는 여자. 다시 말해서 인간에서 최고 말종에 있는, 바닥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들을 감당할 때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뭘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매춘부 라합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가서 굶주리고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먹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까마귀는 사용되어졌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까마귀와 같이 이 매춘부 기생 라합과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기꺼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라합은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꿈자리에 나타나서 감동시켜서 한 것일까? 사람들은 뭐 꿈에 어떤 꿈을 꿨으니까 뭘 의미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기생 라합은 자그마한 지식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식이었냐면은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뭘 봤냐면은 여기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2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노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아주 작은 지식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지식은 뭐냐면은 당신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들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본 것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당신들과 함께한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아는 것이로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한 사람 랍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같았으면 좋겠는데 동일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신 것을 알았는데 그 아는 것을 그만큼 맞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그런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이 라합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라합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수천 년이 뒤로 흘러가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의 손에 쓰여진 것이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과 행위를 일치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0장 26절에서는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은 것과 같이 뭐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 앞절 야고보서 2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바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행한 믿음은 행함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 말씀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냐면은 라합 때문에 만들어진 성경 말씀이라고요. 라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편히 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로 여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내 안에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안에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송곳과 같은 것이 되어서 송곳은 어느 자루에 넣어도 송곳은 들쑤시고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된 믿음이 라합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라합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 믿음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2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질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홍해가 갈라진 거 듣긴 들었지만 보질 못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 신비한 이 양식들을 먹어본 적이 본 적도 없습니다. 반석의 물이 터져나가지고 마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날마다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믿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체험하고 반석의 물을 체험했던, 홍해를 건너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경험했고 얼만큼 알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내가 서 있느냐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은 최소한의 정보만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더 많이 알아야, 얼만큼 더 많이 배워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주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많이 배운다는 이유 때문에 이 공동체를 섭섭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가리는 일들도 우리가 때로는 체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늦게 믿어가지고 주님을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보면은 신앙생활 늦게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찾으려면 어디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내내 가르쳐 놓고 물어보면은 그거 들은 것 같은데 하고 또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구원 안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요즘에도 뭐 성경의 맥이니 뭐 기초설 성경 공부를 하는 기간인데 그거 많이 배워가지고 나 알았어 이것만 교만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좀 더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이제 한 30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많아. 그렇다고 모르는 게 많다고 해서 제가 주머니를 따로 찬다든가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많은데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당신을 믿을 수가 없고 남편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일 나거든요. 살면 살수록 모르는 게 많은데 그래도 제 집사람은 제가 제일 좋대요. 그게 뭡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31살에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25년 동안을 목사 노릇을 해왔습니다. 매일 보는 것이 성경이고 매일 성경 말씀 연구하는 것이 제 일이고 그런데도 아직 모르는 게 참 많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아마 하나님을 알기에는 매우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 내가 다 만져봐야 되겠다 말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봐라! 내 창자국 봐라! 손 넣어봐! 손바닥 내면서 자 못자국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자 그랬니? 그랬는지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꼭 봐야 믿겠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복되도다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많이 경험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적은 지식과 경험 속에서 내가 확실히 주님을 믿는다면 이 믿음은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많이 알지만은 많이 아는 이 교만함이 나를 함몰할 것 같은 이 어리석음 속에 사는 이것을 버리잔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몰라도 좀 무식해도 좀 순수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도의 도리고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통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하죠. 자,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등장을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을 해요. 야고보서 2장에 또 나와요. 기생 라합이 한 일 한 가지 가지고 성경에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뭐라 하냐면 신앙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이 믿는 그 이 무식한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경험을 다 했어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함께하는 백성들 그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린 것은 많은 경험과 체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저도 어렸을 적에 10대 때 여러 가지 은사적 체험을 했습니다. 방언의 체험도 했고요. 한때는 방언 통변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저도 나에게 특별히 주신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오래 하면서 느낀 것은 그때 내가 그거라도 하나님께서 안 줬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꼴꼴찮게 믿었으면 나한테 그 은혜를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방언 못 받아도 괜찮고요. 어떤 신비한 도깨구리 번쩍하는 것 같은 거 그거 체험 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 가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슴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신분적으로 천한 여자, 아는 것 별 볼 일 없는 여자,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없었던 그 여자라, 그러나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마는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그 딸린 식구들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된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요. 라합과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떠나면서 당신의 집을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텐데,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텐데 당신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집의 창문에 빨간 끈을 하나 매놓으십시오. 이렇게 빨간 줄을 매놓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빨간 줄이 상징하는 것은 6월절 날에 빨간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피를 믿고 그의 피가 영혼에 팔리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 십자가의 현장은 없었으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은 내 영혼에 핏뿌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미 예수님보다 훨씬 1500년 전에 옛날 사람일지라도 라합 속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 은혜의 피가 한같이 흐르고 있었고 그를 믿는 믿음이 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속에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강같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백성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부르심과 은혜를 따라서 이 백성들을 부르셨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합과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백성들과도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